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는 환상이 나의 현실입니다. 보여주는 환상이 나의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6장까지 말씀 여러분 새벽마다 쭉 들으셨을 거예요. 꿈의 이야기 나오고, 꿈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 나오고, 풀무불 이야기 나오고,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말씀 속에서, 이거 역사서 같고, 완전히 무슨 전기 같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선지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이제 7장부터 나오는 이 다니엘이 꾼 꿈, 여기서부터는 정말 선지서,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가 진짜 선지서에 대한 대선지서라고 하죠.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선지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여태까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7장부터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 환상도 꾸고 꿈도 꾸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음성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꿈이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거는 옛날의 성경책이고 옛날의 역사책이고 다니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오늘 생명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꾸준하게 새벽마다 한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보이고, 내 자녀 자손들의 삶이 보이고, 그리고 내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석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를 남에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내가 받을 은혜를 내가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챙겨가 바구니 가져오셨어? 뭐 이렇게 쇼핑백이라도 들고 오셨어요? 받을 은혜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은혜 받고 다 가는데 나는 그냥 빈 털털이가 돼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다 들고 오셨죠? 구멍 난 거 말고 제대로 된 바구니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어디 시장 갈 때는 좀 바퀴 달린 수레는 그냥 다 가져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다 갖다 놓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말고 받을 은혜를 담아갈 그릇을 늘 준비하고 가져오셔서 그걸 남한테 빼앗기지 말고 아멘! 하고 내 거로 딱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눈동자를 그냥 멍덩하게 그냥 동키 눈깔 마냥 그렇게 잊지 마시고, 눈도 똑바로 뜨고 이 새벽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가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짐승의 본능에 넘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뭐의 본능? 짐승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본능.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벨사살로 바뀌어요. 이런 걸 딱 보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냥 다니엘이 지금 나이도 80살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때는 청년기였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으로 바뀌면서, 벨사살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손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왕이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다니엘도 80살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 7장부터는 자기가 꿈을 꿔요. 자기의 인생의 꿈이 막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의 꿈이 해석이 아니라 이제 나의 꿈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신앙의 이야기, 남이 해줬던 이야기, 남이 이렇게 은혜 받았대, 이렇게 해결 받았대, 하나님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꿈의 이야기, 내가 꾼 꿈, 내 환상, 내 비전, 이거를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떤 꿈이 있었느냐, 어떤 꿈을 꿨냐면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냥 돼지꿈이래, 돼지꿈. 개꿈이래, 개꿈. 뭐 떨어지는 꿈이래, 뭐 하는 꿈이래. 그런 꿈이라고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어떻게 했대요? 기록하며 그 다음에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겠대요. 그러니까 꿈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꿈을 그냥 마치 그냥 한번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간직했다 그 얘기예요. 간직했다. 자, 세상을 가리키는 큰 바다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자, 2절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짐승이 4마리가 나왔대요. 짐승이 4마리. 첫 번째는 사자였대요. 사자. 네, 일단 사자를 기억하세요. 근데 그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곰 같대요. 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자. 두 번째는 곰. 그런데 이 곰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세 번째 짐승은 뭐였냐면 표범이에요. 표범. 그런데 이걸 헬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짐승들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그 짐승들이 그냥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뭐 같아요? 짐승 같지 않아요? 짐승 같지 않아요?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죠? 서로 그냥 정권을 그냥 가지려고 그냥 짐승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문제가 터지면은 그 막 해가지고 요번에 광화문에 8월 15일에 아이들 그 학기 준비하느라고 학용품도 사고 또 저도 책 좀 사려고 그 광화문에 큰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 이쪽에서 파란색이 막 스피커에다 대고 막 떠들고 이쪽에서 빨간색이 막 떠들고 막 차에 스피커를 그냥 생전 그렇게 큰 스피커는 처음 봤어요. 엄청 큰 스피커를 달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데 짐승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는데요. 진짜 솔직히 아이들한테 너무 창피해요. 야, 우리나라 이런 시끄러운 나라구나. 또 외국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보고 뭘 보겠어요, 도대체. 근데 그렇게 막 서로 스피커에 대고 싸우는데 막 짐승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짐승같이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짐승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가치를 위해서 막 짐승같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서로 막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휘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은 마치 그냥 짐승같이 야생 짐승같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늑달같이 달려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짐승같이 싸우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처럼 싸우는 시간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신방 가면요 어떤 개는요 가족 예배 드리려고 옆에 앉아요. 개가 예배 시간인 줄 알아.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그리고 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막 따라 불러. 와,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알까요? 그게 그 개가?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개는요. 이렇게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사람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BBC 영국 그 방송 채널에서 하는 그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막 물어뜯고 잡아뜯고 막 그러면 돼요. 이 사자 같은 동물들도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덤비잖아요. 덤비다가 얼룩말, 저는 이 뭘 봤냐면 충격적인 걸 봤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다가 얼룩말 뒷발 지나는 뒷발에 이 턱을 맞은 거예요. 턱주가리를 여기에 맞은 거예요. 근데 이 턱이 날아갔어요. 그게 죽더라고요. 아니 턱이 날아갔으니까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자로. 여러분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영원할 것 같죠? 사자가 그냥 그 동물의 왕이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얼룩말 뒷발질에 맞아가지고 죽는 게 짐승의 세계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응?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와요. 우리는 짐승과 씨름하지 말고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꿈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을 득달같이 덤벼들려고 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본능이 있어요. 짐승의 본능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짐승 같은 본능에 넘어지지 말아라. 사자는요 곰에게 지고요. 곰에게는요 표범하게 지고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또 강력한 짐승이 나타나서 그걸 또 잡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가치에 휘말리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짐승이에요. 욕심으로 내 손에 넣고자 하는 안간힘을 내면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것만 가지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게 바로 짐승의 가치예요. 그럼 이런 거에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짐승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짐승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짐승 이름은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걸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대단한 것 같고 곰이 대단한 것 같고 막 표범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짐승이 있다 없다? 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 뭐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막 지들이 옳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습게 여기셔야 돼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권 잡을 것 같고 자기들이 막 의석수 많아서 막 힘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날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9절 말씀 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분이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항상 계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얘기하냐면 엄청난 짐승들이 막 서로 이기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항상 계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강한 짐승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아니면 물질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면 자녀 자손들, 아니면 그런 어떤 관계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짐승이에요. 그게 나를 쫓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가슴 아플 때.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환경전도라고 해가지고 예, 조끼 입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티를 내면 안 돼. 예, 조끼 입고 환경을 뭐 보존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띠 두르고 이렇게 안양유원지 가보신 분 모르겠네. 예, 지금은 예술공원이라고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나뭇잎도 쓸고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치우고 막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얀색 아우디. 와,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나 멋진 차가 제 옆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제 옆에서 딱 서는 거예요. 저 차가 왜 쓸까? 하고 딱 있는데 거기서 저를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영진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 친구가 저를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영진아 어떡하다 이렇게. 저를 뭘로 봤냐면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저는 거기 전도하러 간 건데 목사로 근데 전도하러 간 건데 근데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가지고 걔가 나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 흰색 아우디가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날 정도니까 마치 엄청난 짐승 같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후진하면서 오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문을 쭉 내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영진아, 나 못 본 걸로 해. 나 못 본 걸로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 옆에 여자 같았는데 그 여자가 아내가 아니야. 불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못 본 걸로 하라고. 진짜 짐승이더라고요. 진짜 짐승.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런 멋진 차를 타고 막 그냥 물질적인 그런 것을 누리고 살고 막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세상에 여러분들이 삼키려고 하고 덤비는 물질의 가치든 정치적이든 모든 어떤 관계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세요. 다니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짐승의 본능 안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의 용사들은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는 이 새벽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